사워의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조금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지요.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이 창조의 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과 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사람이 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따먹죠.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으실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구원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프레드 H. 클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성경의 계시라는 옷감 전체에 짜넣어진 붉은색 실과 같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쭉 이 주제로 흘러가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이 성경 전체 계시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의 비밀,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4장을 읽게 됩니다.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그 후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두 아들 이름이 나오지요.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그래서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뒤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그 제목 보고 놀라신 분 계십니까? 저의 생각이었는데 전략이었는데, 교회는 단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는 집에서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도 그냥 하나의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하나의 행위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정말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것은 여전히 많이 논란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여러 주석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첫 새끼에 방점을 두는 해석이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새끼를 받으신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다, 초태생을 받으신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나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도, 그죠?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생활 중에 첫날을 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이 첫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우리 보통 금, 토, 일, 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력 보세요.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첫날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날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라.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좋은 옷을 입지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참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가장 앞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나의 가장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봉급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근데 봉급 받아서 쓰다 남습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남던가요? 안 남죠.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헌금도 딱 받자마자, 월급 받자마자 가장 먼저 11조부터 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부족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먼저 떼놓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 이야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지폐로 드렸잖아요.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을 하시지만, 그래서 지폐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지폐 모아놨다가 그렇게 드렸어요. 들으셨죠? 심지어 구겨진 지폐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다렸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의 방점을 찍은 해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에 다 나오지 않은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 창세기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이 계시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다. 그래서 그 예물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했을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가죽옷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린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봤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치마를 했는데 왜 벗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선행, 공로, 공덕을 쌓아도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간에 인간의 힘으로 나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의 비밀이 뭐냐?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피의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당연하지. 아담과 하와 자기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 들었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서 생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단다. 우리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 다시 가인과 아벨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그걸로는 우리를 가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단다. 이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아이들하고 있으면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죄인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짐승이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피 흘린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창세기에서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계시를 보태어 가십니다. 조금씩. 그래서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여자의 후손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죽옷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서서히 계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출레민신,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 창출레민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가죽옷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소제는 곡식 가루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다 피의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곡식 가루는 소제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피의 제물, 다른 제물을 바칠 때에 같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제사,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높이 들린 노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 위에 매단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적 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조금씩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계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가
점점점점. 그래서 창출, 내민, 신 이렇게 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더 이 구원자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드디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 그리고 이 가죽옷의 비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가죽옷,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가죽옷의 비밀이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하게 알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환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촛불 들고 살았습니다. 촛불. 그 캄캄한 밤길 가면서. 그러나 그 촛불을 의지해서 구원자를 기다렸고, 우리는 태양보다 더 밝은 환하게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탁 던져 놓으신 그 계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될 때에 우리 주님이 외친 그 놀라운 선언,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애쓰시면서 준비해왔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피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만 그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십자가 복음이,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에 이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죠. 뭐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고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좋아도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아니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되었는데, 이 뱀의 후손이, 이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서신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떡과 잔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이것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떡과 잔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뭐 또 더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 가죽옷의 비밀이 어떻게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해져 왔느냐는 거예요. 아담 시대에 뭐 글이 있어가지고 책에 남긴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전해졌어요? 창세기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녀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이 이야기 딱 들으니까 쫙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이게 쫙 전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 이 계시가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아벨은 그것을 잘 전수받았는데 가인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가인 이야기 좀 더 봅시다. 가인은요, 참 하나님 앞에 불손했습니다. 참 불경했습니다. 보세요, 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니,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딱 보니까 가인이 지금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경고를 하십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에 보면 네가 재물을 바르게 바쳤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물을 바쳤다는 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요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불손합니까? 하나님한테 딱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대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앞으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면서 벌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벌을 내리셨을 때에 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대답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날 좀 살려달라는 거지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동생을 죽이고도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요, 결과가 뭐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에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이 말씀에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인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인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으니까 그의 인생이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밑에 읽어보면 가인 성공합니다. 성을 쌓았어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자손들을 쭉 낳았는데 그 자손들 중에 특히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가축을 치는 자, 수금, 퉁소, 구리와 쇠, 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뛰어난 문명 기술을 만들고 그런 뜻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망했습니까? 잘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예배를 전해줬어야 되죠. 이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들에게, 자식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전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들 보고 있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참된 예배를 물려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3대가 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통합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다른 교회에서 하는 책들을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다 어린이들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3대가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들들에게 빌딩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빌딩 물려주면 아들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아파트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제가 깊이 깨닫는 게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7살 이전.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7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다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자라서 불교를 가든지 이슬람교를 가든지 개신교를 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큰소리 땅땅 칩니다. 그래서 7살까지 어떻게 배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장, 집에서 모이잖아요. 거기서 올리브 블레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 입으로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똑똑한 아이들 자라가지고 입으로 전하면 구원론 금방 이해하고 입으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기린로 교회에서 이제 구원론 강의 5시간 했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진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전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자의 우선, 이 가죽옷의 비밀,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형제님들 만찬 예배 시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누가 기도하시는 거 들었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아미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아나베프티스트 중에 한 부류입니다. 여전히 미국에 있죠. 아미시 집단. 18살이 되면은 그 자녀들을 도시로 보냅니다. 네 뉴욕에 나가가지고 네 만큼 한번 살아봐라. 이 젊은 애들이 뉴욕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90% 이상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의 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 결국 우리 자녀들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이 자녀를 통해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떠났어요. 그래서 25절 봅시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그래서 이 에노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이 다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전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이 참된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